할렐루야. 토요 하인나 새벽 예배 큐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있는 그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서 뻔히 보이는 골고다 언덕 위에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게 하여서 그들의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였고 그 시체를 치워 주었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오랜 기간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은 날짐승과 들짐승들에게 까마귀에게 물어 뜯겨서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높이는 3m 정도 되어서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기어 올라와서 매달린 시체를 훼손하고 뜯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고 잘 보존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57절 말씀에는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지자체인 사내들인 공회 위원이었으며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었고 부자였으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고위 관리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고백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치르기 위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그동안의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켰는데 이 순간 빌라도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숨겨왔었던 자신의 신앙이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일로 다른 유대인들이나 공회위원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스스로의 위치나 지위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란 아리마대 요셉은 큰 명절을 위해 이방인과의 접촉이나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그 율법, 목숨과도 같았던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있었으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치르면서 그는 시체와의 접촉을 통하여 부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며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은 치욕적인 대우나 야생동물로부터 훼손을 당하거나 뜯어먹히는 그런 모욕과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후 새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않으셨고 훼손당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 다음에 등장하는 예상치도 못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게 만든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1명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만 하고 있었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할까봐,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혼란시키게 만들까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될까봐 로마의 군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이라도 지킬 수 있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부탁을 들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로마 군병의 경우 빌라도가 시켰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경계에 실패하게 되면 이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덤을 지킬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더욱 치밀하게 무덤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병들의 도움 덕분에 예수님을 자신의 뜻에 맞게 정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이 하이나 새벽 큐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름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세상으로부터 힘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조용하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